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해라.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17절.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근심이 있었다. 근심이 있었고 눌림이 있었다. 그리고 눈물이 있었다. 2장 4절에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근심이 있었다. 그리고 눌림이 있었다. 눈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서신서를 쓰는 중에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근심, 눌림, 눈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 근심이 있다, 뭐 눌리는 게 있다, 때로는 눈물이 있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죠. 근데 그런 근심이나 눌림을, 눈물이 왜 오느냐 이거죠. 왜? 사도 바울은 아마 복음 전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눌리고 눈물 흘리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용서라는 말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말은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 전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용서와 사랑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종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들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지. 뭐 어떤 종교가 묘하라고 그러고, 특별한 종교 그런 거 말고는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네? 사랑의 반대말은 뭐야? 미움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보통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인 줄 알아. 근데 미움도 여러분 관심인 거 아세요? 사랑도 관심이지만 미워지는 것도 관심이 없으면은 미워해요, 안 해요? 관심이 없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관심이 있으면 사랑하는 거거든. 관심이 있으면 사랑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데 무슨.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워한다는 마음이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지. 아예 뭐 관심 없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내 밖에 관심 밖에요. 난 아무 상관도 없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복음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 그래서 뭐 부모, 또 친구,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친구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것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는데 자기를만 사랑받는 것을 보고 그게 이제 틀린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나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부모님을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주셨어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면은 여러분 친구들 많잖아요. 요즘처럼 친구 사귀기도 친구 사귀기 힘들어. 그렇죠?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또 금쪽 같은 새끼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애를 키우고, 그렇게 애도 안 낳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안 낳아요. 본인도 너무 어려워. 내가 볼 때 그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세 가지 빠지기 쉬워요. 집착, 그리고 중독, 분열. 지난주 얘기했죠? 20문제들이 오는데 이거 사실 4문제예요. 집착한다는 거. 그래서 뭐 사람에 집착하거든지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4문제예요. 뭔가 한 가지 빠져가지고 그래서 스마트폰 왜 자꾸 하고 게임 왜 자꾸 하는 줄 알아요? 그 집착이에요. 그걸 집착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집착하지 말고 집중해라, 집중. 그래서 누가 공부 잘하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에 집중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선생님 말에 집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에 집중하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친구 말을 잘 집중하지 않아요. 자꾸 내 얘기부터 하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지. 그래서 집착이다, 집중, 중독은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분열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신문제인데 어릴 때부터 이미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이걸 바꾸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각인 바꾸기. 언제 바뀌어요? 결국은 말씀이나 복음을 들을 때 이 각인이 바뀌어요. 그래 살아나요. 왜냐면 말씀이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선포되면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이 4문제가 이 4문제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도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엔돌핀 뭐 이런 거잖아. 도파민 뭐 이런 거. 그래서 마약은 어떤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그 도파민을 억지로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독에 빠지는 거지. 지금부터 예방해야 돼. 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요즘에는 알약으로 나와요. 마약이 알약으로 나와요. 알약으로 나와가지고 먹기도 부담스럽지도 않아. 뭐 주사 맞고 그런 게 아니라 알약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급속도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네 부분이 힘을 얻어야 이 네 부분하고 뭐가 관계있다고 그랬어요? 생각, 마음하고 관계. 성경에는 이 생각이나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고 또 오늘 분명히 마지막에도 얘기하잖아요. 17절에도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나 눌림이나 눈물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사탄에게 통로가 되면은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슬픈 마음이나 슬픈 감정이나 이런 우울한 마음이나 우울한 것들이 사탄에게 딱 잡히면 그 사탄에게 속지 말도록 해야 된다. 게임 좀 하면 안 돼요? 그 게임 하면 뭐 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뭐 했는데 나이 뭐 많이 먹으면 이제 그것도 이제 귀찮아.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집중이 되고 이런 습관이 결국은 뭐가 된다 그래요? 습관이 이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신 문제가 결국은 인간에게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라고 말하는 아담과 하와 그 가정에 하나님 가인과 아벨이 제사드리러 가죠. 하나님 앞에.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기였어요. 그때 당시는 양을 먹지 않았어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 이후에 이제 육식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육식을 하지 않았으니까 직업도 선택할 때 아벨은
언약이 있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제사 드리러 양을 드리고 농사꾼이니까 농산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 예배는 받지 않고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야 당장 뭐가 생기냐?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예배는 왜 안 받고 동생 아벨 제사는 왜 받냐? 그래갖고 동생을 죽여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죽였을 때 부모 마음은 어땠을까? 아담과 하와 마음은 형제끼리 살인이 났는데 그럼 되게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 그럼 그 사이에 역사한 거예요? 미움이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에 사탄이 딱 통로를 삼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이 우그럭불그럭 예배를 실패하니까 막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 메시지를 듣는데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의 가인에게 예배를 실패하는 가인에게 말씀을 주셨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그게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영적인 문제로 딱 잡히니까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요. 그래도 하나님 떠나서도 문화와 문명은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가? 사탄의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의 그릇과 복음을 말한다.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적질을 당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늘 지적질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맞는 거죠. 늘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관용이나 좀 허용이나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늘 지적하고 늘 탓하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또 쉬운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또 그렇게 부모한테 그렇게 들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구원,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사랑과 용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요? 이게 이 그리스도나 이 구원이나 이걸 모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 사탄이 통로가 되는 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신분 권세. 신분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거 신분이라고 그래요. 그 주신 거. 권세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게 권세, 신분 권세, 주신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을 왜 늦게 와요? 예배 시간을 왜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왜 중요한지, 절대 짐승이나 동물은 예배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사님과 여러분만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선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지. 어느 이웃을 사랑해. 내 자신도 사랑하기 힘들어. 내 자신도 싫어. 그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 그래서 목숨 끊어.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해? 사탄이 그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용서해야 될 이유. 용서해야 될 이유는 뭐냐? 오늘 말한 것처럼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 사탄의 그 속임수, 옛날 성경에는 괴계라고 했는데, 괴계. 오늘 보니까 계책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렇게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향기가, 목사님도 아침에 이렇게 향수를 했는데, 그럼 향수 냄새나, 왜, 나잖아, 그죠? 근데 안 씻고 그러면 땀 냄새 나고 막. 냄새가 얼마나 여러분 민감한 건지 알아요? 그럼 냄새에 민감한 사람 있죠? 냄새 둔감한 사람도 있고, 민감한 사람도 있어.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도록. 그 두 가지 냄새가 있다. 두 가지. 무슨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또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냄새가 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 번 있잖아. 그럼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가장 큰 의미가 뭐냐? 가장 큰 능력은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거다. 로마서 16장 20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 평강의 왕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어디 상하게 할 것이다? 발 아래. 그래서 사탄은 원래 우리 발 아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탄을 섬기잖아. 자기 머리 위에 있어요. 아니면 친구처럼, 요즘 문화는 귀신 문화거든. 그래서 항상 친구 가까이 있어, 가까이. 그래서 사탄은 어디 있어야 돼? 우리 발 밑에 있어야 돼. 원래 사탄은 우리 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속히 사탄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19절에 뭐라고? 16절 19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선한 데 어떻게 하라고? 지혜롭고 악한 데 어떻게 하라고? 미련하라. 근데 요즘에는 선한 데는 되게 미련하고 악한 데는 너무 지혜롭고, 요즘은 그런 문화예요. 늘 죽이고 늘 빼앗고 어떻게든지 학폭, 학교폭력, 왕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요셉을 예를 들고 다윗을 얘기 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왕따를 당한다, 친구들이 나를 괴롭힌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도록,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친구들이,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 어른들도 똑같아.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부모로서도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왕따를 안 당하려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라니까. 내가 왕따를 안 당하려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야. 내가 왕따를 안 해. 친구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해야 돼. 근데 학교 가면 꼭 왕따가 있어. 요즘은 또 드라마 잠깐 보니까 청담 국제 학교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잠깐 보니까 거기도 똑같아. 사람 사는 데는 어디도 똑같아. 여러분 나중에 커가지고 대학교를 가봐요.
중학교를 가보고 고등학교를 가봐요. 초등학교 때 각인풀이 치료된 게 중학교 나오는 거야. 중학교 가니까 갑자기 내가 이런 문제 생긴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각인풀이 치료된 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대학교에, 어떤 사람은 직장 가서,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그 각인풀이 체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초등부 때 만약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각인되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그런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잖아. 왕따라는 문제 와도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잖아. 다니엘 다 왕따당했고 요셉도 형들한테 왕따당했고 다 누명수 다 했는데 그러면 실패했어요? 멸망했어요? 여러분은 멸망할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 건세. 하나님 자녀된 신분 건세. 그렇게 될 때 배려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중요한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배려하고 양보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용서하는 힘이 생긴다. 왜냐?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다 뭐 다윗이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셉, 다윗, 모세, 할 거, 다니엘, 사무엘, 할 거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렘넌트 7명들은 다 이러한 힘이 있었어요. 왜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더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걸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지.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 왔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회가 돼야 돼. 내가 볼 때는 기회가 돼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딱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체험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축복이 바랍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탄에게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용서를 못하고 늘 미워하고 늘 다투고 늘 싸우고 그러면은 사탄에게 속는다는 거지. 그래서 초등부 전도운동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초등부 전도운동. 그래서 지난주도 초등부 기도하다가 초등부 미션홈에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이 금토일 시대로 하나님 주신 아이 일단 모여봐야 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비밀을. 그래서 관계 회복. 왜 친구 문제 생기는 줄 알아요? 왜 부모가 자식이 왜 자꾸 문제 생기는 줄 알아요? 친구끼리 왜 자꾸 문제 생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문제를 일으켜요? 물론 강력으로 개 키우는 거 보니까 개 싸놓은 개도 많더라고. 그저 주인도 막 물고 지가 서열이 제일 높아. 강아지인데 서열이 제일 높아. 짐승은 짐승이라. 뭐 주인도 없어 그냥. 지 맘에 안 들면 막. 근데 그런 개도 바꾸더라고. 왜 사람 문제 자꾸 생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고 잘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 답을 잘 쓴다는 거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사람 관계도 회복돼요. 사람 관계는 문제 있잖아요. 친구 자꾸 문제 터지잖아. 그렇죠? 왜? 하나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 이거를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회복할 수 있어요. 신앙의 문제는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돼. 우리는 왜 가난하고 맨날 왜 우리는 왜 질병이고 왜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드냐고요.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우리는 왜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이고 맨날 친구 문제 뭐 엄마 문제 아빠 문제 누구 문제 그걸 핑계대고 있어. 그러니까 사탄의 무릎을 못 꿇지. 사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사탄을 무릎 꿇게 되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이해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 바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같이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또 준비하시는 응답들 누릴 수 있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들과 현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